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도 오늘 15장의 내용 그리고 내일 16장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복음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심장부의 역할을, 특히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교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서는 굉장히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뭐 사복음서에 4번이나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똑같은 이야기를 4개의 다른 시선들 그리고 4명의 다른 증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듣는 이유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집중, 또 시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게 집중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가복음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4장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이제 잡히시고 신문 받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인의 뜻이 아닌 그 피하고 싶은 자리마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보았고요. 또 잡히시는 예수님과 도망가는 제자들을 통해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3번 모두 육신이 연약하여 졸고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단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안타까워 질문하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 또한 이 예수님이 병정들을 이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또 그가 데려온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물론 베드로가 혈기를 부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예언과 같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요. 네.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제자들과 비슷한, 다르지 않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약함, 우리의 신앙의 비겁함,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미리 사랑하시고 또 미리 예비하여 주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이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이제 침묵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또 본인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당당하게 또 대답을 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말에는 침묵하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심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류의 핵심이다.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 교회는 화려하게 짓고 그 위에 십자가는 높게 달아놓지만 사실 그런 외형을 갖춰놓고도 사실 삶 속에서 정말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침묵하셨던, 다른 말에는 침묵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담대히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세상의 말에는 침묵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향기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렇게 어제 우리 14장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종의 고난 이제 3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하는 우리 모습들을 함께 볼 겁니다. 분량은 15장 한 장 우리가 좀 볼 건데요.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내용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목을 짓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고백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구레네 시몬, 로마의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세 명의 여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들, 이들의 모든 행동들과 그 의미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15장의 내용은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마친 예수님은 원래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유대왕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2차로 신문 받는데 마가복음은 그걸 과감히 생략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최종 심판인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15장에서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즉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 신문들이 있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볼 때 딱히 죄가 없는 것 같아 여러 번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법정에서 결국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이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즉, 그러니까 원래 관례대로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십시오. 빌라도에게 이제 무리들이 막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라고 물어보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어주었던 것을 알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이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당신들이 풀어주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만드는 겁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 거요? 라고 하자 그 무리들이 다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어찌미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무리들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이 무리들이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게 두려워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그 폭도 대장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무리를 두려워하여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사도신경을 통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자, 그래서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이 사형의 권한이 있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이 결국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이 총독의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이 당시 왕이나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이 자색 옷을 입혔는데 조롱의 의미를 입힌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뒤에 즉 그들이 쓰는 왕관을 오히려 가시관으로 대신해서 이것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채찍도 했고 매도 때렸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큰 모독과 조롱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거의 채찍을 40대 이상 맞은 상황이고 또 여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몰약은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골고다를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도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마가는 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요 단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예수님이 굉장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고 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에게 마시게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즉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으신 거죠.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휘장이 찢겨진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백부장의 반응인데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반응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거든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망명이 있는 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도 이 개역성경에는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의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장되었는지 지켜보는 모습은 이 여인들 개인으로는 그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이 마지막 시신 처리라도 해드리려고 했던 거지만, 이 장치는 결국 내일 우리가 볼 16장에 가면 부활의 첫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이 증인의 복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좀 내용이 길지만 마가복음 15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주안점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또 이게 큰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가복음 15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세 구절입니다. 34절, 39절, 43절이에요. 제가 먼저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들,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15장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이 군중들의 모습에 좀 먼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비록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공회라고 할지라도 사형의 집행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가장 최종 법정 기관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시켜 사형 집행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객관적인 판사 입장에서 보니 예수님의 죄가 뚜렷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오히려 그는 이 재판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간파하게 돼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즉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이 전통의 관례대로 죄수의 한 명을 풀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지요? 라고 반문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던 건 자기가 아무리 살펴도 예수님이 죄가 지으신 것을 죄가 없다는 걸 이 빌라도 총독도 알겠고 저 유대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신문을 받는 건 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즉 그 종교적인 문제이지 어떤 로마가 볼 때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 이 빌라도도 그걸 인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생각에는 이 바라바, 이 무리를 일으켰던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올리면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이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 것이 자명하다고 그는 상식적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빌라도 총독의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을 당하여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했어요. 충동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뒤흔들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뒤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빌라도 총독은 두 번이나 더 무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2절과 14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명백히 보이는 이 무지한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오로지 십자가 사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와 지위를 유지시키려고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저희가 빌라도에 대해서 좀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빌라도 대신에 무리들에 한번 집중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치 자기들의 새로운 왕이 될 것처럼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단 며칠 사이에 이들은 폭도와 같이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고 공연히 궁중심리에 휘말려 판단을 그르치기보다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진리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빌라도가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교회와 예배 중에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이런 군중들의 선동에 굴복함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이렇게 세상의 물결, 군중의 물결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인기와 이득의 물결에 우리의 신앙을 쉽게 내어주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순결한 믿음의 도전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15장에서 살펴볼 두 번째 장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서 그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색 옷은 당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이렇게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힌 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셨던 것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이건 역시 왕을 자칭하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황제의 면류관을 가시면류관으로 흉내냈던 거예요. 채찍질을 당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빈정대며 그 군인들은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행해졌던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그칠 줄 몰랐습니다. 29절에서 32절이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귓가에 끊이지 않는 조롱과 멸시 속에 거하여야 했던 예수님의 처참한 상황을 계속해서 부각해 나타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셨어요.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을 모두 해치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여 잡아가두고 정말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도 있었어요.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쓸어버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모든 모욕과 그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소리를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 끝내 죽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욕을 가장 참기 힘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인터넷 댓글만 보아도 우리는 서로 모욕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보여요. 서로 물어뜯고 조롱하며 서로에게 상처, 생채기를 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하며 괴로워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반격을 할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깊이 가는 게 오늘 우리네 심보고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무력은 적을 낳고 미움을 낳습니다. 참된 승리자는 이 십자가의 방법처럼 져주고 참는 사람, 이길 수 있지만 참고 그냥 당하는 사람,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웃음을 띠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십자가 승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하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조롱당하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에서 그런 지극한 사랑과 승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임을 여러분 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채찍과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게 올 조롱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만이 이제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며 자기 부인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 모욕과 조롱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역시 내게 모욕하는 자, 내게 상처 주는 자들에 대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는 않는가? 나 역시 그 모욕에 대해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 그에게 복수할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엄청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당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드디어 숨을 거두십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는 주목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용 장소에 있었던 건 신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기 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집행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만약에 발생할 소요를 대비하기 위해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상에 일어났던 모든 현상을 두 눈으로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거예요.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두움으로 변했고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보며 그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타고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만으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진실로 양심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유력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후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서 함께 있었던 그 반응했던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40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성경을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41절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많았는데 왜 이 3명의 여인들의 이름만 언급되었습니까? 이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옆으로 굴려져 있던 무덤의 돌을 보았고 이들은 이후에 천사의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없었음을 보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어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큰 업적을 이루어 이름을 남기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과 부활을 생생하게 처음으로 증언하였으므로 이들의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 여인들은 끝내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는 것까지도 따라갔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진정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력한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의 행동이 당돌하다고 오늘 말씀은 표현할 정도로 그의 행동을 당돌하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고도 총독에게 요구를 했던 때문이지만 그의 행동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돌함 이상으로 굉장히 용감한 대담한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 세 명의 여인들을 비롯하여 여러 여인들은 끝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들, 즉 부활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들이 선동해서 바뀌고 빌라도는 비겁하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 무죄한 자들을 넘기고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모습도 보지만 그 반대편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는 로마의 백부장,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오히려 가장 용감했던 세 명의 여인들과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끝내 시신을 받아들여 장례를 치러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며 우리도 저 빈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이들과 같은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도전을 얻게 되는 오늘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희롱과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모욕을 당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얼마나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며 그 마음을 얼마나 닫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것에 침묵하셨고 그들을 끝내 용서하셨고 그들을 품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주셔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저 무리들의 변덕스러운 무리들의 편에 또는 비겁한 빌라도의 편에 또는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이익들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자를 죽이는 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끝내 장사 치루었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